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 있어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겪은 십장의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겠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저항은 민족주의적 또한 종교주의적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저항 가운데 폭력적으로나 저돌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본 것과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저항이 아닌 그가 전한 간증을 세 가지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간증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세 번에 걸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바로 레위기 말씀을 따라 언급된 이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사건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8절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의 반응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라고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직결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혈통에 대한 이 편견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말씀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이 간증을 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 또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그 마음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이 환상이 주어졌다면 베드로와 같은 반응과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간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로 그 환상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역시나 간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끌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어서 설명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자신과 그의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적인 설교,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는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설교 중에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아주 중요한 감동,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는 이 사건, 이 종착적인 지점에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16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때 음식 규정에 대한 할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닌 전통을 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선교 현장을 전하는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 맺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간증 결론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라 하니라.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그 구원이 인정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과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편견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편견들이 있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받지 못할 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편견들을 다 깨쳐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 속에서 있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형화하는 이러한 편견들과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